요즘 당장 선거가 없어서 그런데 선거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종이 몇 장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삶을 살았고 왜 정치를 하려고 하고 또 대체 왜 이런 공약들을 세웠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들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우리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저 정당 혹은 학벌 혹은 공약 몇 개, 말 몇 마디에 의존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웠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잘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 아바림 산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산 위에 올라가라. 이제 이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고된 일상 중에도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딴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이만큼 했는데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순종합니다. 다만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비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먼저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양치기로 살던 자기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부터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사람을 이미 정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안수하고 세우고 위탁하여 복종하게 하라. 이 동사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졌던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 평가하시기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리더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머무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이든 탐심이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든 아니면 걱정이든 염려든 근심이든 무엇으로든지 가득 차 있는데 문제는 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깊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있습니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욕심, 탐심, 혹은 미움, 혹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영이 이런 것들 그 어딘가에 끼어서 한 구석에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역을 크게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보다는 강하고 담대함이, 증오와 미움보다는 사랑과 용서가, 욕심과 탐심보다는 베풀고 나누는 것이 가득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목하여 부르게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영역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나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들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나 미움들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영역들이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자, 하나님이 세울 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